오늘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같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 재판 과정 그리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모습들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드디어가 아니라 기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마지막 외침과 함께 숨을 거두실 때 하늘이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한 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기획했던 예수님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은 조용히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쉽게 잊혀지고 또 사라질 사건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성전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전 제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어떤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는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형을 책임지고 집행했던 장교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갈릴리부터 따라온 믿음의 여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따르게 되었던 이 여인들이 함께 십자가의 증인으로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의외의 인물도 등장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래서 장사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라고 예언된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렇게 안식일이 되기 전 금요일 오후부터 부활의 날 주일 새벽까지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는 것이 확인되어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지만 사실 시간으로 따지면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 새벽, 그러니까 만 이틀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무덤에 계시는 그 시간을 우리는 침묵의 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날은 십자가 죽음과 생명의 부활 사이에 있는 날입니다. 침묵 속에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가고 불안했던 자들의 마음이 소망을 품게 되고 불신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거짓이 진리로 바뀌어 가고 죽음의 권세가 부활의 능력에 굴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됩니다. 이때를 믿음으로 견디며 끝까지 함께했던 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절망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는 그런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데, 한번 단락별로 한번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33절에서 37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절규하시고 죽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에서 41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백부장이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믿음의 여인들이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42절에서 47절까지는 뜻밖의 인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해서 장사 지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절규하시는 말씀과 또 죽으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제3시에, 그래서 이 로마의 시간법은 거기에 더하기 6을 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3시면 더하기 6을 하면 오전 9시가 되겠죠. 그래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난 제6시, 그러니까 6시는 12시 정오가 되겠죠. 정오에 어떻게 보면 가장 밝고 뜨거운 태양이 떠야 될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제9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개기일식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칠흑 같은 먹구름이 하늘을 가려서 태양빛을 차단해서 어둠이 임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것을 지켜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것으로 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째 되는 제9시에 예수님은 정말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절규하시는 것을 바로 곁에서 서서 듣고 있던 자들이 듣고 뭐라고 들었냐 하면,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염두에 둬서 그런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절규 속에서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또 36절 뒷부분에도 보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바로 곁에 서 있는 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절규하는 소리를 똑바로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절규했다라고 한 것은 이렇게 아나운서가 아주 정확한 딕션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 일보 직전에 정말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온몸을 비틀고 또 힘을 막 다 짜내듯이 마지막 절규하면서 힘겹게 부르짖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에 전심전력해서 하나님께 부른 이 절규는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규였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절규가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절규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단순히 육체적 죽음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고통스러웠던 가장 큰 이유는 육체적인 고난이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었고 하나님께 죄인으로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없는 것으로 여기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죄의 이 진노, 그리고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이 죽음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 대신 그 죄의 진노를 치르게 하신 겁니다. 영원 전부터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연합이 유일하게 깨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저주 사건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예수님의 입에 대어서 마시게 해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해면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 스펀지입니다. 여기에다가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해면을 그냥 이제 스펀지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 갈대를 이제 꿰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갈대를 이제 빨대 스트로우처럼 만들어서 이 스펀지에 머금은 이 포도주에 갈대를 꼽아서 이렇게 높이 올려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것을 빨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형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타서 먹게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3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면 엄청난 탈수 증상을 갖고 엄청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면하게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이렇게 스펀지 해면에다가 포도주를 머금게 하고 거기에 갈대를 꿰어서 예수님에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어쨌든 37절에 보면 결국 예수님은 이 고통의 시간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한 번 더 지르시고 숨지시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 절규와 함께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자 중에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특별히 백부장의 고백과 또 여인들의 목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사형수 한 명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그 의미를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신 사건이 있는데 38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큰 커튼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찢었으면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졌을까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겠죠.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인데 성소에서 이 휘장을 지나가면 지성소가 됩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죄인된 인간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된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 7월 14일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받아서 그 언약궤가 놓여 있는 그 뚜껑, 그 시은좌라고 부르는 그곳에 뿌리면서 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된 곳이죠. 그래서 이곳을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살펴보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특별한 이 장비들을 착용하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이 허리에다 밧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옷술과 이 소매 술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가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면 딸랑딸랑하는 소리가 나면서 우리 대제사장이 안 죽고 살아서 우리 대신 잘 제사를 드려주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고 딸랑딸랑하는 방울 소리도 안 들리면 죽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꺼내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는 이 밧줄을 잡아당겨서 만약에 살아있다면 저항하는 그 느낌이 있을 것이고, 죽었다면 그냥 끌려 나오겠죠.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된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분이 없어지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그 휘장을 찢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은 대속죄일에 짐승을 잡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과 더불어 여러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과 고백들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 백부장의 고백을 좀 보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로마의 군인으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총괄하는 책임자였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어떻게 죽으시는가를 본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어떤 절규 또 어떤 모습에서 이렇게 회심에 가까운 그런 고백을 했는지, 어디에서 이 백부장이 변화가 됐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처음에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관정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을 했던 그 군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까이 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는 책임자로 함께 하는 가운데 아마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그의 마음조차도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사실은 이 고백이 백부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는 백부장에게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충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로마의 황제뿐입니다. 로마의 황제 이외에 다른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분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로마 제국의 균열과 패배를 선언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고 확장되어져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이방인 군인 장교를 통해서 대신 하시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십자가 현장을 끝까지 지킨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 상황에서 그래도 십자가 현장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으로 가까이 있지는 못했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들의 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인데 요새로도 이제 표기를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자. 여기는 살로메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을 복음서를 정리를 해보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이면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와서 청탁을 하죠. 주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바로 이제 인맥을 이용해서 청탁을 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이 여인들을 설명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인들은 예수님의 원래 사역의 본거지였던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이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함께 동행했던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41절 뒷부분에 보면 그 외에 여인들도 있었는데 이 외의 여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또 많이 골고다까지 따라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목격한 증인이 됩니다. 사실 제자들이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됐는데 이 여인들이 대신 그 자리를 지킨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예루살렘이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십자가 직전까지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다투었고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고 청탁을 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체포와 더불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말로는 끝까지 주님을 지킬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혼자 살겠다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세 번째 사람을 좀 살펴볼 텐데 이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후 3시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안식일까지는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날짜를 계산할 때 우리와 이 중동 지역과 이 날짜 분기점이 다른데 중동 지역은 언제 날짜가 바뀌냐면 해가 지면서부터 새로운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고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있을 때까지가 하루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질 때를 보통 6시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3시에 돌아가셨다면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3시간밖에 안 남은 거죠. 4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을 준비일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안식일을 준비했어요. 우리는 토요일 날 밤에도 막 새벽 2시, 3시까지 막 놀고 게임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이 되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을 준비일로 정해놓고 안식일을 미리 준비하고 안식일을 지키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할 정도로 그렇게 보내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안식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이 장례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장사를
지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시신을 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시신은 이제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을 만진 자는 부정함을 정하게 할 때까지 제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식일 이전에 빨리 이 장례를 진행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 뭐 제자들이야 뭐 다 도망가고 없는 사이에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어요? 근데 의외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설명을 하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했느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루어진 종교재판에서 예수님은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되었고 빌라도 법정으로 보내졌습니다. 근데 이 공회에서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으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반대하지는 못했지만 근데 정치적인 것에 휘말려서 그렇게 판결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야 나라도 장례를 좀 치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빌라도에게 가서 성경에 보면 당돌이 그랬는데 뭐 용감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 이제 당돌이 그랬는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그 시신을 내가 가져갈 테니까 인수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은 안식일을 앞둔 상황입니다. 특별히 6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6월절 절기 내에 있는 안식일로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괜히 장례를 치르면서 이 안식일로 날짜가 넘어가기라도 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주관하면서 시신을 달라고 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다른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동석해서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우리로 말하면 염을 할 때 방부제로 쓰고 세마포로 감싸서 장례를 지낸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묘한 거죠. 공회원이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 중에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자기 무덤을 제공하면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염을 하는데 필요한 방부제를 가지고 와서 장례를 지내는데 함께 동역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채로 이틀, 길게는 3일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미칠 지경입니까? 정말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빌라도는 시체를 달라 그랬을 때 예수가 벌써 죽었냐? 이렇게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확인을 해줍니다. 이미 예수님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확인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었다 그래요.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거죠. 벌써 죽었을 리 없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백부장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고 확인을 하자 요셉에게 시신을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46절에 보면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그것을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옛날에 공동묘지에다 그냥 이렇게 묻었죠. 그리고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무덤을 잘 가꾸어서 거기에다가 장사를 지내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동굴 같은 곳에 장사를 지내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 동굴에다가 갔다가 그냥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돈이 있는 사람은
바위를 인위적으로 파서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가족 묘지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바위 속에 판 무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돈이 많은 부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쩌면 가족 묘지로 쓰려고 했던 곳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47절에 보면 아까 등장했던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무덤을 지켜보고 돌아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시신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장사를 지냈지만 나중에 다시 내가 이 여기를 찾아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그것을 지켜보고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과 또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로 말하면 정말 상주 노릇을 해야 되고 그 책임 있게 해야 될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 일정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비겁한 신앙인의 모습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은 살인자와 같은 그런 흉악범으로 예수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상황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십자가 죽음은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침묵 속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가고 불안이 믿음으로 바뀌어가고 불신이 신앙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거짓이 진리로 바뀌어가고 죽음의 권세가 부활의 능력에 굴복하는 시간이 바로 무덤 속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덤 가운데 있었던 시간은 단순한 침묵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부활이 이긴 것처럼 절망적인 무덤의 현장에서도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시간들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새벽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두움과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시고 조용히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고 조용히 생명을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